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새벽 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창세기 강의 36번째 시간으로서 여자의 씨를 통해 약속된 축복 6가지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벽 집회를 엊그제 시작한가 싶더니 벌써 한 주간이 후딱 갔어요. 한 편의 설교를 만들기까지 이번 주간엔 2시간도 채 못 잔 것이 며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평생에 벌써 사실은 25살부터 이렇게 전도사 일을 시작했고 했기 때문에 30년 이상을 설교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 길이.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또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대가 되고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불평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그 젊었을 때에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데 들어봐도 이 말씀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분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어떤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장에 처했는데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저 베트남과 호주와 미국에 이르기까지 같이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이 부대끼며 교회를 일구어가고 이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처럼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게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특별 새벽 집회 가면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또 참조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 프린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며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자유는 결국 지켜내는 것이지 그냥 내게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아담은 에덴 동산의 청지기였습니다. 모든 것은 사실 그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에덴 동산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를 허락하셨지만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실과만큼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지켜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에덴의 친자였던 뱀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말았고 그놈의 유혹을 받아 아내도 지키지 못하였으며 자신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놀라운 축복 6가지를 동시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복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로 약속했으니 말이죠. 그것을 이끌어서 복음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씨를 통한 회복,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축복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용이 무엇인가, 마귀가 무엇인가, 뱀이 무엇인가, 옛뱀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던져졌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다. 이 마귀는 이 에덴 동산에 침입에 들어와서 지가 꼭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에 자기가 이렇게 관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던 놈이죠. 그러니까 모든 악은 처음부터 잘라버려야 됩니다. 악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나중에 자기가 주인처럼 활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처럼 활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있는 이놈한테 속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놈이 용인데 그 용이 어떤가 보냐 이렇게 보니까요. 이 용은 뱀이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 오른쪽에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활궁이 아니라 뱀사죠. 뱀이 날개를 달리고 있는 뱀인데요. 이놈이 바로 에덴 동산의 침입자였죠. 아주 큰 놈입니다. 예. 그래서 이 큰 대자가 있는데 그 활궁처럼 되어 있는 것은 뱀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침입하는 이놈, 삐치고 뚫고 들어와. 삐칠 별자, 뚫을 권자. 예, 뱀이 그 뚫고 들어와서 이놈이 들어왔는데 이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니 불자를 옛날 언어를 가지고 따져보니까 이 두 나무를 뱀이 딱 감고 있는데 뱀 머리가 딱 보이죠. 뱀 머리가 양나무지 보입니다. 이게 옛날 글자에는 이것이 정확히 이게 아니다. 이놈은 가짜고 이놈은 거짓말이 아니고 이놈은 사기꾼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영 저주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분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명으로부터 1차적 죽음은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분리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즉시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후손을 보게 되면 뒤 후자의 손자손이죠. 그래서 이 후손을 잠깐 보게 되면요, 뒤 후자는 두 사람인데 저 뒤저울 치죠. 저 뒤에 오는데요, 저 뒤에 오기 때문에 작게 보여요. 그래서 저 뒤후라는 말은 저 뒤에 오는 사람인데 저 뒤에 오는 분이다, 어떤 존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자는 아들이 계속 이어져서 아들이 낳고 또 아들이 낳고 또 아들이 낳고 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것이 손자가 된다. 그리고 후손이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개혁,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는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중국어 성경에는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안 되어 있어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후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얘기를 들어보셔서 카인의 후예, 황순원의 소설의 제목이죠. 소나기 아시죠? 황순원 그 구한말에 이렇게 시작했던 마지막을 보내셨던 그 황순원이라는 분이 소나기를 썼는데 이 사람이 카인의 후예라는 소설도 썼습니다. 그래서 카인의 후예라는 제목으로 영화도 막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카인의 후예, 이 카인이 최초의 살인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카인의 후예도 그 평안도에서 일어난 지주와 그 밑에 있는 머슴과의 이게 이제 공산주의로 바뀌어가면서 이걸 막 죽이고 막 하는 이런 살인사건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카인의 후예라는 것은 살인했던 그 사인, 그 가인의 후손이다라는 뜻인데 이 한자는 후예라고 돼 있지 후손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후자를 보게 되면 뒤 후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 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라는 말이. 그러면 이 후예의 예는 뭘까요? 후는 아까 똑같은 것이고 예라는 것은 이 후손 예라고 저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후손이란 말은 우리들의 익숙한 말이지만 후예라는 말은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말인데 똑같은 후손이라는 말의 중국어입니다. 중국어는 후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는 후예라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후예를 보니까 옷 의자에다가 빈달 경자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것을 이제 후대 사람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봐야 되는데 이 후예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는 옷을 입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자를 분석해 보면은 이 옷 의자에다가 빈달 경자인데 이 빈달 경자를 잘 보게 되면은 멀리 후에 올 사람을 지칭하고 있어요. 이 빈달경이. 근데 그 빛난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원래는 빛이 났는데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먼 훗날에 옷을 입고 오실, 그러니까 꼭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입고 오신다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 옷을 입고 오는 것처럼 먼 후에 오실 그런 사람,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 뭐냐? 이 후손 후에 예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우리는 여자의
후예 또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여자의 씨라고 나오잖아요. 씨. 우리 본문에 지금 씨라고 돼 있는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 성경은 후손이라고 돼 있고 중국어 성경은 후예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여자의 씨입니다. 씨. 그러면 씨를 한자로 뭐라고 하느냐? 종자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종자라고 해요. 그때 종자가 바로 씨앗 종자를 씁니다. 씨앗 종자를. 그러면 씨앗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저 벼화에다가 무거울 중 또는 뭐 소중할 중인데요. 이 벼화에다가 무거울 중을 합치는 것이 이 종자, 씨앗. 히브리어 말하면 제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헬라어로 하면 스페르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스페르마예요. 시드죠. SEED. 영어로 말하면 그 씨앗인데 이 종자죠. 종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종잣돈을 마련하자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씨앗돈을 마련하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자인데 이 종자를 분석해 보면 옛날 고대의 한자를 이렇게 추정해 올라가 보면은 저 왼쪽에 소전 시대에 저렇게 글자가 그 후손 씨앗이라는 의미의 그 종자를 저렇게 쓰고 있어요. 이 찬찬히 보게 되면은 제가 손가락을 가리키겠는데 그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왼쪽에는 우리가 이제 벼화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쪽을 벼화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벼화변을 잘 보게 되면은 나무목이에요. 원래는 나무목인데 그 하나의 목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고요. 씨앗이 이제 씨앗이 이렇게 익어가지고 그 열매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원래는 벼가 아니었고 에덴 동산의 그 열매를 지칭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그 열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열매도 될 수 있고 선한 열매도 되겠지만 좌우지간 그 열매를 지칭하는 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 그 희한한 글자가 있는데 그 희한한 글자를 잘 봐보세요. 그 무거울 중 또는 소중할 중자인데 이걸 잘 보게 되면 그 위에 뭔가 있는데 그 사람 모양입니다. 사람 모양의 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밭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흙을 이렇게 덮고 있는 둥그렇게 흙을 덮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흙과 관련된 뭐라는 거예요. 이게 무거울 중이라는 것이. 그런데 어제 제가 가르쳐준 용용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용용자를 보시게 되면 그 손가락을 가리키는 부분이 똑같이 생겼어요. 저 에덴 동산에 저 나무는 아마 생명나무를 지칭하는 건데 그 생명나무의 후손으로서 이 종자를 의미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용도 자기의 무슨 후손을 그래서 뱀의 후손이 나오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도 똑같은 그런 글자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자, 씨앗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인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무겁다는 게 나오는데요. 이 무거울 중을 찬찬히 보면은 한 사람이 에덴 동산의 흙을 통하여서 뭔가 이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흙, 거기에 생명나무 찬찬히 보시면요, 예수님도 에덴 동산의 그 흙과 같은 사람이 몸을 입은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 사람으로 오시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무거운 그 존재는 장차 오시게 될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것이 옛날의 언어를 보게 되면 근문을 들어가고 보면은 저 위에서 뭘 누르게 되고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인데 가운데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는 흡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르고 해서 무겁다 또는 소중하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중간을 보시게 되면 소전을 보시게 되면 그것이 사람이 엎드리고 있는 그런 모양처럼 돼 있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밭전자가 있고 그다음에 흙을 덮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이 용이라는 글자나 또는 이 종자의 종자를 보게 되면 이 에덴 동산에 관련된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을 이미 그 용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 씨와 이것이 동일한 언어로 안에가 포함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뱀의 씨앗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여자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명나무에 딱 이렇게 구부러진 열매,
예, 생명나무로서 장차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그분, 예, 그분만 우리가 따라가는데 그분이 누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갑니다. 왜 뱀에게는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선악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인류는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했다시피 선악과는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덫이 아니었고 그것은 오히려 사탄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 쳐놓은 그물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루시퍼로 하여금 자신의 교만한 생각 어떤 것인지를 밖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했던 아담과 하에게는 왜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는지에 관하여 묻고 그리고 또 그들의 대답도 변명도 일종의 들어보셨지만 뱀에게만큼은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지도 않았고 그냥 선고만 내리셨던 것을 알 수 있죠. 그 일로 인하여 뱀의 속마음이 이미 다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여기를 보세요. 이 아담,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뱀, 다시 여자, 그 다음에 아담으로 끝납니다. 이 대화를 분석해 보면은 그래서 숨이 쌍발식으로 돼 있는데 아담, 너 왜 그랬어?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남자가 해야 되나요? 좀 제가 남자인 거에 대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안 그러겠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은요, 전부 다 그래요. 기억이 없다고. 텔레비 보세요. 뭔 죄를 기억이 없다고. 뭐 기억이 없어. 다 알고 있겠지. 그걸 왜 몰라? 네. 저는요, 제가 회개를 해보니까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네.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 저하고 어느 날, 어느 해에, 토정 비결을 보러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그 무당이 시킨 대로 제가 했던 걸 다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 맨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에 딱 한 번 데려갔대요, 나를. 그에 딱 한 번 저 데려갔대요. 근데 딱 한 번 데려갔던 날에 그때 모든 아침에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는 그런 아침에 일찌감치 찾아갔던 시간까지 다 기억이 나요. 근데 뭘 몰라요. 다 아는 거죠. 우리는 죄는 다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담아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뱀의 그 말하고 있는 하와를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있게 한 여자, 그 누가 범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게 한 거 아니야? 이런 좀 죄송합니다. 못된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도망가려고 그런가 봐요. 하나님께 1차 핑계를 대서요. 그리고는 여자 핑계를 대잖아요. 그래 여자 넌 왜 그래서 그랬던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뱀은 너 왜 그랬어? 그래야 정상회입니다. 왜? 앞에부터 계속 너 왜 그랬어? 그랬으니까. 그러면 뱀에게도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뱀에게는 절대 너 왜 그랬어? 물어보지 않습니다. 바로 선고가 들어갑니다. 두 가지 선고가 바로 좀 이따 보겠습니다. 두 가지 선고가 바로 들어가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뱀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 날에 뱀이 그러니까 그 루시엘이죠. 천사장 루시엘이 창조되었을 때에 그가 맨 처음에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가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얼마나 멋진 찬송가를 했는지 그냥 그 하늘이 그냥 엄청나게 영광과 그 빛남으로 가득 찼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보석으로 막 단장이 되고 말이죠. 그렇게 했으니까 그 찬송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다른 천사들도 흠모할 만하고 그렇게 돼서 그날 내가 대단한 존재다 이 생각을 하고 착각해서 그날 나의 보좌를 하나님 위에 높이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나 생각만 가진 거예요. 그날 무슨 실행에 옮긴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래서 이 생각만을 거기에서 갖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직 표현이 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출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덫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딱 듣고 바로 침입해서 너도 먹어봐라고, 왜 나처럼 해봐라고 정확히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선악과를 만들었다도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 측면이 아닌 사단 쪽의 측면을 보게 되면, 그래서 결국에 이 자신의 속셈이 딱 드러난 거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 너도 그렇게 해봐 라는 것을, 그 표현을 딱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끝이다 라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머리를 박살나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나게 하는 그 선고를 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는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우리는 에덴 동산의 청지기인 것을 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왜? 우리들도 그 씨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뱀을 때려잡고, 바로 때려잡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스스로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이 뱀의 꾀임을 받아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은 3단계요. 뱀이 여자를 깨고 여자가 남편에게 줬기 때문에 3단계로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이 아담과 그 씨로 태어날 많은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죠. 제 3번입니다. 그날 뱀에게 내려진 두 가지 심판의 선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린 심판의 선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자신의 배로 기어다니게 했다는 것이죠. 고로 이전의 뱀은 걸어 다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가 또한 들짐승에 속해 있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뱀과 여자 사이의 적대감, 이건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중국어는 원수로 나오지 않고 원수구로 나옵니다. 원수구. 이렇게 나오는데, 원수인데 원문에 보게 되면요, 적대감, 증오심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 뜻에는 적대감을 두어 서로 원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뱀의 씨와 여자의 후손도 동일하게 원수가 되게 하여서 훗날에 가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뱀은 단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뒤집어 표현한다면 이후에는 뱀과 여자가 결코 하나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볼 때 뱀으로 예표된 사탄 마귀의 최종적인 운명과 여자로 예표된 교회의 최종적인 운명을 서로 갖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뱀이 훗날 영원한 불못의 형벌을 받게 된다면 여자는 적어도 그곳에 있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롭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한 가지 아직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있어요.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그 풀지 못한 수수께끼는 뭐냐면 그 뱀이라는 거예요. 뱀이라는 것인데요. 그 뱀에 대해서 아직도 수수께끼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는 성경 해석가나 또 영성가나 이런 분들이 아직도 풀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이 들어오는데 이 뱀이 우리 몸속에, 예를 들어서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에 보면 2,000마리 나는 돼지떼가 죽은 거 보면 2,000명 이상의 귀신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2,000명이라는 그 귀신이 어떻게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느냐?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 2,000명이 붙어서 한 놈이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다 있는데요, 이놈의 최고의 꼭대기에 있는 놈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할 때
네 속에 뭐가 있느냐? 군대다 이렇게 말한 놈은 최고의 권위가 있는 놈이에요. 그런데 이 영체인데, 영체가 말이죠, 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하나로 된다는 거예요. 낱낱이 해야 되는데 하나로 어떻게 되느냐고? 왜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라는 것과 뿐만 아니라 이게 봤을 때 그러는 것이고요. 공중에 가면은 수많은 그 가문의 영들이 있는데 큰 용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용으로, 그러니까 그 용의 크기가요 수킬로가 돼요. 수킬로가. 그 용 한 마리 크기가 수킬로가 되는 것이 각 가문들에게 쭉 보면 이게 하늘에 이렇게 공중에 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용의 그 용이 될 만큼의 귀신이 뭉쳐지면 얼마나 뭉쳐지니까 2족에 또 뭉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천천만만의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천천만만의 천사. 천천만만의 천사인데 그 2족이 정도 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귀신들이 바글바글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한 가지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가 있는데 그것은 뱀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여기 지금 뱀에게 한 얘기입니다.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뱀의 뭐예요? 뱀의 후손도 있다는 거잖아요. 뱀의 씨를 낳아서 또 낳고 해서 더 많이 낳을 수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개의 씨로 이렇게 낳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올라가면 아담이 우리 원조예요. 그러면 뱀이, 그러면 사탄 마귀가 타락했을 때 자기 혼자가 아니라 3분의 1 천사를 같이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은 이 숫자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늘어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많은 숫자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아까 제가 용이라는 것에 그 밭에 있는 흙처럼 돼 있는 그 부분이 동일하게 생겨서 그것이 씨를 의미하는 어떤 그 의미를 포함하게, 제가 정확히 해석은 못 하겠어요. 정확히 내가 어떻게 되는지는 해석을 못 하겠지만, 자, 어쨌든 그 밭에 흙에 있는 흙을 먹고 살리라, 뱀도 그렇고 사람은 흙으로 지어지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새끼를 더 낳을 수 있는 상태로 간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것, 그 다음에 그 새끼니까 같이 하나로 볼 수 있다. 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은 하나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거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는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천국에 가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좌우지간 이 뱀에 있는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약속한 것은 뱀의 후손을 박살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뱀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저 후손인데요. 여러분 그 후손하고 후예하고 차이는 뭐냐면, 후손이라고 했는데,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이어져서 계속 나오는 모든 자손들을 후손이라고 하고요. 후예라는 것은 그 중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후손을 후예라고 합니다. 한자를 해석을 해보면 그 뜻이 약간 달라요. 똑같은 후예인데 같은 의미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자손을 가르칠 때는 후예라고 하고, 후손이랄 때는 바로 그 아들부터 계속을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는 정확히 후예라고 얘기하므로 당장이 아닌 가인이 아니에요. 당장 낳은 아들이 아닌 그 아들이 아닌 멀리 그 나중에 오실 그 메시아를 정확하게 한자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예가 오는데, 여자의 후예가 뱀의 후손을 박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귀신들이 여기를 그냥 낳지 않고 그 사단이 속해 있는 많은 영들을 지칭한다고 한다면 그 귀신들을 박살내는 것인데, 누구를 박살내므로 이 밑에를 박살내냐면 뱀의 머리를 박살내므로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하나를 때려잡는 거예요. 사단 하나를 때려. 이게 왜요?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 이 우두머리잖아요. 아르콘 지배자잖아요. 룰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없지만 결국에는 그 뱀을 박살내서 뱀의 모든 그 가족들을 싹 없애버리는, 그 가족들을 처단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죄를 이 땅에 가져오고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렸던 그놈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불못에 보내고 우리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사단만큼의 권세와 능력은 없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나중에 봅니다마는 회개함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자의 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여자의 씨는 누구인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게 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고도 위대하신 사랑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장차 주님께서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인류를 건져내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간에게는 하나의 원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뱀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뱀으로 위장하여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었던 장본인 곧 사단 마귀가 우리의 원수인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8에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 원문은 하늘에서부터 밖으로 번개처럼 떨어졌던 사탄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들과 전간들을 짓밟고 읽기 위한 것에 권세를 이미 준 채 있다. 그리고 역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원수 위에 있는 권세를 이미 준 채 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합하여 읽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사탄 마귀를 심판하여 하늘에서 땅속으로 떨어뜨려 멸하실 거지만 인간은 이 땅에서 구원하여 하늘 안으로 옮겨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 뱀과 정갈로 예표된 사탄의 쫄개들까지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범죄나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고 이 땅에 떠나는 날, 이 땅의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이놈들은 결국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속이라고 얘기를 하므로 이놈들은 하늘에서 쫓아서 지옥으로 보내지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지만 여기서 회개하고 여기서 생명을 얻어서 끝까지 믿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히 천사하고 그러니까 하늘의 그 천사하고 인간하고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루트가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저거는 떨어지는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그래서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는 전혀 다른 영으로 하나님이 지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육신을 위해서 좀 힘들고 새벽에 나오되 힘들더라도 이것들을 잘 참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체를 접목시키고 나는 하나님의 장차 상속자다, 후사다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이런 결단들을 많이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자의 씨를 통해 회복될 수 있는 6가지 축복은 무엇입니까? 5번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들 6가지는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은 단 한 번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거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때 아담이 누린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바로 6가지 축복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다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잃어버린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허용하고 있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이제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 임재와 보호와 그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거듭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견고하고 인쳐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은사를 받아서
이웃 형제를 유익하게 하며 천사들의 보호를 받게 되며 천성이 이르기까지 전능자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에덴 동산,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축복에 터진 에덴 동산 대신에 하늘과 땅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실과 생명나무를 이제 따먹을 수 있도록, 그게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것으로 가려버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천국에서 이제 마음껏 따먹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으니 이 땅의 에덴 동산이 아닌 우리는 천국의 에덴 동산으로 복귀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땅에 있었던 에덴 동산도 매우 값지고 풍요로운 동산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이제는 영원히 없어지도 아니하고 닳아지거나 쇠하지도 않는 하늘에 준비된 영원한 낙원, 곧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이분 천국과 우리 사이의 길이요 생명이신 그분만을 붙잡고 가길 바랍니다. 셋째는 이 아담이 잃어버린 통치권과 영광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자연만물에 대한 통치권과 영광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마귀로부터 다시 넘겨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차지했다,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얻어진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을 소유하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안에서와 땅 위에 있는 모든 권세도 받게 되셨는데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이 권세들이 있으니 귀신들을 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이 가져가셨고요, 이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만물에 대한 회복권이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다 좀 우스거리게 했었습니다만은, 만약에 호랭이나 사자굴에 들어가서 떨어지게 되면 어떡할래? 만약에 막대기가 있으면 제가 어떻게다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몸구멍에다가 제가 막대기를 쏙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되면 된다. 근데 그게라도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멈춰! 두 눈을 부릅뜨고, 두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만물의 통치권을 회복해서 준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뻘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담이 모든 동물들을 지배했던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권세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꼭 그럴 상황은 없겠지만 혹시 그런 상황이 처해지면 반드시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만물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의 풍성함의 소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피조물도 그때 땅이 신음했던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올 때 피조물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것이 됐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면 땅도 소출을 내지 않지만 사람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땅의 소출을 다시 풍성하게 내어주기 때문이죠. 보세요. 북한은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안 나오니까 저 땅이 어떻게 변했고, 이 남한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산출되니까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는 미국이라는 그 땅에 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신앙의 종교의 자유를 얻어서 그 신앙을 갖게 됐을 때 그 결과가 땅도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면 회사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반드시 회복될 수밖에 없다고요. 기울어져가는 회사도 살릴 수 있어요. 이것을 믿고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땅도 기업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으니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왜?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에서 솟아나는 물은 없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부터 멀어졌고
사망도 우리 몸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되고 생명으로 사망마저도 이길 수 있는 부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사망도 부활 생명으로 이길 수 있음을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죽는 날 비록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주님 말씀하시기에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자는 이 생명을 가지고 천국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육체가 넘어가 우리가 온갖 귀신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이제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 몸에 있는 귀신들의 권세를 약화하실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떠날 수 있는 더 큰 통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용하여 그들의 세력부터 우리의 몸과 자녀 그리고 사업장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이미 내 몸에 들어와 있는 악한 세력마저 쫓아버릴 수 있는 권세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었으니 우리 모두가 이런 것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나오며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에 대한 결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값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분, 이제는 하늘에 오르시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철저히 믿어야 하며 이걸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이 주신 권세를 실제적으로 사용하여서 그것이 내 사업장을 축복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사용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회개한 다음에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을 함으로 우리는 이놈들의 저주를 우리 속에서 밖으로 뽑아낼 수 있으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철저히 자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던 우리가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크게 세 가지가 분류를 한 거예요. 그것을 다시 주기도문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양식 이 땅에 하나님 필요하다. 여러분의 기업을 축복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믿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사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악한 자로부터 벗어남, 악한 자를 쫓아낼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취해야 되는데 그것은 단 두 가지 조건이 계속 있는 거예요. 믿고 회개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가 회개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믿음만이 아닌 회개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저희 교회의 핵심 모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날마다 그 회개를 더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이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더 많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갖게 된 만큼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지배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치 안에서 저주를 계속 가지고 있고 우리 후손에게 또 그것을 물려주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데 생각나는 모든 죄를 이제는 나는 회개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고스란히 믿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고 이것을 회복시켜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헌신하고 희생한 모든 것을 보람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내 회사까지 복을 다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